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오늘 말씀은 지도자를 신중하게 세우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교회 지도자를 세우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장로는 오늘날의 목회자를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시대가 조금 차이가 나겠습니다만 이 장로라고 하는 개념은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지역의 그 출애굽기 이후에 백성들의 그 지파별로나 아니면 작은 단위로서의 이끌어가는 그 리더를 이야기할 때 장로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그 장로라는 개념이 신약에 와서 그리고 이제 성경이 기록된 시대 조금 더 지나가게 되면 이것이 교회의 직제라고 하는 직분이 되어서 성직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이야기할 때는 오늘날의 장로님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확대 해석하게 되면 목회자와 장로들을 어떻게 또 교회의 지도자를 세울 것인가 이렇게 확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잘 다스리고 잘 가르치는 장로를 배나 존경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말씀을 잘 가르치고 또 존경을 받아야 될 것인가 이런 이야기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절 말씀에는 성경의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소조차도 이렇게 쟁기를 가지고 밭을 갈 때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가 당연히 풀 보면 뭘 보면 뜯어먹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그건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금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가지고 어떻게 적용하느냐, 목회자들에게도 교회를 섬기고 또 교회 성도들의 양떼들을 돌보는데 그들에게 사례를 지급해서 생활하게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어서 그것에 대해서 왈가불가하지 말도록 하는 내용이 먼저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19절 말씀에는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말씀은 그만큼 그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험담과 중상모략이 쉽게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성도들이 다 그렇지는 않고요. 일부 사람들이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목회자들에 대해서 시기 질투가 있어서 쉽게 이렇더라 저렇더라 그러면서 말들을 되거든요. 그래서 지도자가 세워지는 데 문제가 됩니다. 물론 오늘날과 같은 경우는 좀 차이가 날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같은 경우는 이미 신학을 공부하고 나서 목사가 된 다음에 그가 그를 청빙해서 목회자를 세우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시대에서는 그렇게 하기보다도 우리 중에 우리가 교회로 모였습니다. 그러면 교회로 모였는데 그 가운데 사도들에게 훈련을 받고 제자 훈련을 받고 있는 그 사람 중에 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이야기하면 저 사람이 어렸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쉽게 말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부교육자 때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좀 큰 교회 있을 때 보니까 그 교회 주일학교 때부터 자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렇게 청빙받아서 들어간 목회자고요. 그런데 대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친근함이라 이런 것에서는 그 교회에서 주일학교 때부터 자란 목사님들이 친근함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역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장로님들이 옛날에 선생님이거나 그렇습니다. 뭐 아주 성숙한 장로님들은 그렇지는 않는데 가끔가다 그렇지 못한 장로님들은 자기 제자인 거죠. 그래서 이래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이 어떤 일을 하려다가 주춤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의 그 목회자로서의 존중에 특히 우리 문화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나이를 따지기 때문에 나이나 뭐나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말하고 문제가 되는 경우 또는 목회자들의 삶도 뭐 이렇게 여러분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뭐 그런 경우는 없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목회자가 어디 가서 뭐 맛있는 밥을 먹었다 그러면 거 봐라 어쩐다 뭐 맨날 이러고 이제 말들이 되어진다. 함부로 그런 걸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뭐 목회자를 신중하게 바르게 세워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삶의 문제에 너무 깊이 관여해서 중상모략과 험담을 하는 이들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 보면 장로들에 대해서 고소고발은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구약에서부터 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저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조금 더 신중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쉽게 생각하기를 몇 사람 짜고서 그렇게 하면 두세 사람 넘잖아요.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는 습관들이 있고 실제로 그러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초대교회에서나 이런 모습을 보면 두 사람이 이야기한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 보면 진실로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이제 아멘 아멘이라고 하는 그 말인데요. 이 말을 하면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진실로 그렇게 한다 그러면 더 이상 말이 없어요. 뭐 그거를 일부러 속이기 위해서 뭐 했다 그런 내용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나 또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며 몇 번이고 거짓말에 거짓말도 반복하고 사람들도 자기 편으로 해서 거짓말해주고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그 사회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나 유대 사회와 초대교회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실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사람은 좀 진실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말에 대한 실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어떤 잘못을 사람들을 자기 편 만들어서 무엇을 하는 그런 일들은 없어야 되는 것으로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절 말씀에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사실 오늘날 교회 모습은 예전 초대교회 모습과 같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의 신앙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세상적인 문제에서도 문제가 있을 때 그냥 쉬쉬하고 넘어가 줄 수밖에 없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라 할 수 없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한국 교회를 이야기할 때 치리가 없는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척 안타깝기는 합니다. 제가 외국에 있을 때 우리 선교사님에게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물론 그 지역에 따라서 그 좀 다르긴 하겠지만 아이들이 외국에서는 보통 15세가 되면 성인식을 해줍니다. 여자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그러면 이 어간에서부터 아이들이 연애를 합니다. 뭐 우리 같은 연애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나 이것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어서 그 선교사님들이나 사역할 때는 아이들에게 교회에 찬양팀을 하고 뭘 할 때는 금지를 시킵니다. 그런데 만일 이 아이가 연애를 하는 게 알게 되었다. 그러면 찬양팀에서 다 서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까지 하냐면 제가 선교사님들에게 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둘 다 교회 다니지 않는다. 그러면 목사님이 주례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무 데서 하면 되지. 우리는 그런 문화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사회에 있어서는 종교적인 그 교회 안에서의 결혼식과 교회 밖에서의 결혼식이 다릅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서 결혼식 할 만한 그런 결혼식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만일 이들이 바깥 이렇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들에게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식으로 보면 목사가 그럴 수 있냐고 그러고 따지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가 그렇게 신앙의 관점에서 바르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수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축하를 받는 거나 이런 것들은 훨씬 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그런 상황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런 배경 속에서 이 이야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한국 배경에서는 그 사람의 잘못한 걸 드러내서 이야기를 그 하는 순간 교회는 시끄러워집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조용히 하고 넘어가 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이 있기는 합니다. 물론 어떤 그 사람의 잘잘못을 해서 창피하게 만들기 위함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 죄가 죄라는 것을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 묵인되어서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렇게 넘어가지 않도록 공동체의 순수성을 위해서 그렇게 주어지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물론 오늘날 교회는 이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는 합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각자가 신앙의 그 덕을 세우는 일은 이제 각자의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정직하고 바른 신앙생활로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은 자기의 몫으로 남겨지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22절 말씀에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 말씀은 쉽사리 목회자를 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안수라고 하는 개념을 조금 잘 이해하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이제 목사님들이 기도해 줄 때 안수기도라는 말을 쓰기는 합니다만 성경에서는 그런 개념은 거의 없고요. 물론 이제 그 뒤에 장로를 청하여 기도해 이렇게 아픈 사람이 있으면 기도해라 이런 개념은 있기는 합니다만 성경에서 안수라고 하는 개념은 목회자를 세울 때 그 안수라고 하는 개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목회자를 세울 때 경솔히 세우지 말라. 그 사람 나한테 잘하니까 또는 그 사람이 뭐하니까 해서 그 사람을 안수해서 세우는 일을 쉽사리 하지 말고 그 사람이 정결을 지키고 있는가, 그리고 신앙의 주를 바라보는 온전한 모습으로 있는가를 잘 판단해서 목회자로 세워라, 이런 이야기를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회자들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행실과 인격을 보고 세워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것도 안 됩니다. 물론 한국교회만이 아니고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게 되어버렸냐면 이 시대에는 예를 들면 우리 교회다, 주안의 교회다 그러면 주안의 교회에서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대학이나 신학대학원을 나오고 나서 노예가 목사를 세우거나 지방회가 목사를 세워서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보고 청빙하는 과정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과를 알아보려고 하지만 제대로 된 정보는 또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잘 모르지요. 그래서 좀 시대가 달라서 이 부분에 대한 이해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 목회자들에게 또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즉 세상으로부터 때묻지 아니하고 세상의 죄에 대해서 멀리하는 그런 모습으로 먼저 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4절과 25절 말씀에는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이 사람을 허용해 주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도 그 길을 따른다는 겁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법도 엄격하게 해서 죄가 이렇게 편만하게 깔리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왜 법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법이 엄격하게 적용됨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벌을 받는다는 걸 알거든요. 손해가 되는 걸 압니다. 그러면 그것을 금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종종 우리가 TV에서나 보면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법이 어떨 때는 너무 무르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음주운전이나 이런 경우가 그렇겠죠. 이 음주운전이나 여러 가지가 엄격하고 무겁잖아요. 그러면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무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법이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죄를 조장하는 그런 모습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제재를 가하고 그걸 통해서 죄가 다른 사람들에게 모방범죄뿐만 아니라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되게 하는 그런 모습에서 떠나가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법에 대한 정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기억할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목회자를 모시는 문제도 그렇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직분자들을 세우는 일에서도 그렇습니다. 뭐 지금 당장 교회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봐야 되는 일들은 무엇이냐? 그 사람의 평상시의 삶과 행동과 그리고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 괜찮은가? 이런 모습을 먼저 보고서 교회 지도자를 세워야만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도자를 세우고 교회가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있죠. 그런 의미에서 성도들이 깨어서 신앙으로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과 성숙함이 또한 우리에게 필요함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각자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자면 이렇습니다. 각자가 그리스도 앞에 정직함으로 성결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지도자를 당장 세우지 않더라도 또 어찌 보면 내가 가정에서 또한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리더의 역할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부모여서 또 때로는 내가 어디에서 어떤 직업에서 좀 높은 자리에 있어서 뭐 이렇다라고 한다면 또는 내가 비록 이렇게 아내이긴 하지만 그날 신앙생활을 나만 하고 있어서 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는 다 리더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거기에서 바로 내가 신앙의 정결함과 성숙함으로 살아서 본이 되어줘야 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기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결함을 지키시고 또 성숙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세상 가운데 가정 가운데 본이 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 지도자들을 세우는 일과 또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정결하고 성숙함으로 살아가야 될지 말씀하셨기에 오늘 또 우리가 부족하지만 말씀을 따라서 좀 더 성숙하고 거룩함으로 살아내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그 결단과 그 삶 속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입니다. 나는 정직입니다. 내 생각 아니라 주 말씀 따릅니다. 내 생각 아니라 주 말씀 따릅니다. 내 생각 아니라 주 말씀 순종합니다. 나는 정직입니다. 하나님 나는 정직입니다. 겸손히 주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는 정직입니다. 오직 주 뜻대로 주께 순종하며 살게 하소서. 내 생각 아니라 주 말씀 따릅니다. 내 생각 아니라 주 말씀 따릅니다. 내 생각 아니라 주 말씀 순종합니다.
나는 정직이입니다. 하나님, 나는 정직이입니다. 겸손히 주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는 정직이입니다. 오직 주 뜻대로 주께 순종하며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는 정직이입니다. 겸손히 주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는 정직이입니다. 오직 주 뜻대로 주께 순종하며 살게 하소서. 오직 주 뜻대로 주께 순종하며 살게 하소서.